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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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하나 더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께서 인생 역전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8년 동안 목사님 모시고 직접 이렇게 외부 집회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 한 번 모시고 오고 작년은 집회도 지역교회 연합 집회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로 하는 목사님 모신 집회는 처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인생 역전에 놀란 기회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믿으시는 분만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역전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사오니 주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친히 운행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마음들 회복되게 하시고 좌절한 심령들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음들 속에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너무나 귀중한 주의 말씀을 너무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셨으니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연약하오니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오니 주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우리나라에 복권이 처음 등장하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만 잘 사서 숫자만 몇 개 맞추면 완전히 팔자가 고쳐진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복권 열풍에 나라가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열풍은 세계 모든 나라에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강문랜드라는 큰 도박장이 생겼습니다. 그 도박장에서 하루에도 몇 사람씩 자살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폐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문전걸식을 하는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누가 돈을 몇만 원 쥐어주면 그걸로 또 들어가서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꿈꾸며 도박에 빠져듭니다. 나라가 참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 일을 허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속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큰 잘못을 나라가 했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혹 그래 한두 번 돈을 따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며칠이나 제 주문에 남아 삶의 유익을 주었겠습니까? 다 몸도 정신도 영혼도 망쳐버리는 결과를 안고 결국 끝에 가서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람이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세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성실한 분이셔서 성실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지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복을 주셔서 삶이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뿐입니다. 결코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큰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눈물과 땀을 쏟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상에 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 갑자기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운명이 바뀐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이 창세기 35장에 나왔던 사람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해 성실하고 근면히 노력하여 인정받았지만 주인 여자의 모함에 빠져서 성추행범의 죄봉을 안고 감옥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지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절망감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연속해서 내 앞에 생기는가에 대해 자기 삶을 원망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게 감옥에서 썩기를 여러 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임금인 바로를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감동을 받고 이략 그를 애굽의 총리로 시켰고 오늘 말씀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취임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을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성추행범의 누명을 속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날에 총리로 등장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생 역전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인생 역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토인비의 말 가운데 역사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없고 준비된 사람을 응징하는 법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에게 그런 자리에 오를 만큼의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개인과 나라 전체가 굉장한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왜 이 시기를 위기로 보는가 하면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봅니다. 첫째 위기는 요셉 그 자신의 위기입니다. 그 자신의 위기라는 말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의 위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외형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 높은 지위에 단번에 올랐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높이 세워진 막대기 위에 의자 하나를 올려놓고 그 위에 요셉이 앉아있는 것처럼 위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만큼의 준비가 그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실까요? 요셉의 이력서에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력사항에 뭘 써야 되겠습니까? 1.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몇 년 했음. 2. 감옥에서 몇 년 살았음. 이게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그 이력서를 가지고 어디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 이력서를 들고 나선 요셉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말단 하급 관리의 자리라도 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릴 만큼의 학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동문수학을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후원 그룹이 있거나 어느 정파에 속해 있어서 한 정파의 전체가 그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정치적인 지원 그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와 경영에 대한 경험이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험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후원 그룹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고 단지 감옥에서 몇 년간 살다간 그것이 그의 경험의 전부인데 그 경력을 가지고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자리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리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아슬아슬한 자리에 그가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이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발탁된 이유가 장차 다가올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보고 유럽인들의 비상식량 창고라고 불렀답니다. 유럽에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서 흉년이 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집트로 배를 가지고 내려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올 수 있는 곡식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비상식량 창고라고 불릴 만큼 농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해서는 길고 긴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하면 그 넓은 좌우편으로 넓은 대지들이 물로 적셔지게 되는데 그때 그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굉장한 수확을 거두어 드렸던 거죠. 그럼 강물이 범람하려면 홍수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국토의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사는 도시 가운데 비가 가장 오지 않는 도시입니다. 연강우량이 2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쏟아지는 여름철 장마 동안은 소나기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사막의 그 나라에 어떻게 강물이 범람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땅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라 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범람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근원이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를 청나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백나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청나일, 백나일에서부터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그 강이 이집트를 통과해 흐를 때 강물이 많아 범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하는 말은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물의 유입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죠. 물에 유입되는 양이 현재 줄었다는 이야기는 강 상류에도 가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아프리카 전 대륙의 가뭄이 극심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위기는 단순히 한 나라 이집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아프리카 대륙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기아로 몰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식량 위기가 대륙 전체에 몰아닥쳤던 엄청나게 큰 위기가 요셉이 해결해야 됐던 큰 위기였습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재앙의 위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왕의 위기입니다. 이때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이 바로라는 왕은 이집트 왕조를 보시면 고왕조, 중왕조, 상왕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고왕조, 중간의 중왕조, 나중 상왕조이죠. 이때를 가리켜 중왕조의 18왕조 시대라고 그럽니다. 중왕조 18왕조 시대 때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은 힉소스족입니다. 힉소스족은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인데 이 힉소스족들은 셈족입니다. 침략자들이죠. 동방의 셈족들이 이집트를 침략해 점령을 하고 잠깐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 있을 당시의 이집트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는 정복자들인 저 왕을 쫓아내고 원래 우리 임금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복자가 들어와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런데 만약에 7년씩이나 흉년이 계속되어 사람들의 삶이 살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밀란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 왕을 신이 버렸다 생각하고 백성들이 왕을 축출하게 되는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죠. 그것은 이 집권 세력인 바라오의 일족들의 엄청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가 요셉 자신에게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도 그때 이집트를 다스리던 바로라고 하는 임금을 비롯한 그 가족들과 그 집권 세력 전체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극복해내야만 큰 책임을 지고 요셉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극복했는가 하면 흉년이 찾아오기 전보다도 훨씬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 만큼 이 위기를 너끈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의 지은 한층 더 견고해지게 되고 인생은 형통하게 그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지적은 애굽에서 빛나게 기억되는 업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통치의 경험도 능력도 후원 그룹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요셉이 어떻게 그 일을 잘 이루어냈을까? 무슨 장점이 있었을까?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그 스스로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역전시킬 수 있었을 만큼의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과 준비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를 좋아해요. 노예가 됐는데 집주인 보디벨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주인 여자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탈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간수도 좋아하고 죄수들도 좋아하고, 희한하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협인력이 요셉에게 있어요. 오늘 나중에 읽었던 성경 창세기 43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바로를 처음 만나, 임금을 처음 만나요. 만난 다음에 임금의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며칠 사귀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됐다는 말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고 푹 빠져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자기에 그렇게 푹 빠져들도록 만드는 능력이 생겨났겠습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말재주가 뛰어납니까? 저는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자기에게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한 가지 원인이 있다. 그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인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인간적인 외모에서부터 나오는 세상 조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형성되었던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 여러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큼의 탁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격을 라틴 말로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 말은 원래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 마스크요. 근데 우리말로 가면 그럼 좀 부정적인 이미지이죠. 뭘 숨겼다, 이중적이다, 위선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탈을 쓴 양의 어쨌든 한꺼풀 이렇게 덮었다 그 뜻 아닙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원래 라틴 말로 페르소나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인간적인 본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본능은 다 탐욕스럽고 시기자라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요, 진짜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란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가 멀쩡히 옷 입고 앉아서 그렇지요, 인간 본능은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격이란 그렇게 우글거리는 더러운 모습의 인간 본능을 생긴 모습 그대로 노출시켜 살지 않고, 이것을 말씀과 기도와 교육과 연단으로 잘 정돈돼서 정돈된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 이것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는 거예요. 정돈된 자아의 모습. 그 잘 정돈된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아무거나 싸우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인격 파탄자다 그럽니다.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란 정돈된 내면 세계인데, 자기 내면 세계의 인간적인 본능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내보이는 것이 인격인데, 이 인격적인 능력이 요셉에게 탁월했다는 겁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요셉의 인격에 네 가지 탁월한 요소. 첫째는 신뢰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요, 이 사람 믿을 만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믿어도 돼, 맡겨도 돼.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믿을 만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교회가 어떤 성도들 볼 때, 이분이면 우리 교회 이 중요한 일을 맡겨도 돼, 이 사역 아무개 집사님 맡기면 돼,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감 있는 사람, 이런 인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다는,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자기 변명을 해도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의 거미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요소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려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맡길 것 아닙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가끔 제가 교회에서요, 돈 버는 이야기를 장로님들하고 하다가 한마디씩 거들면 장로님들이 그러십니다. 아이, 목사님은 돈 버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그래요, 돈 버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 능력 밖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분에게 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줘야 그래야 신뢰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실한 인생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능력 많다고 다 믿어주느냐? 아닙니다. 능력과 함께 겸비되어야 될 점이 정직성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일은 잘한 업무 능력은 뛰어난 사람인데 슬쩍슬쩍 뒤로 주인의 것을 빼돌려요? 그게 주인에게 눈치가 잡혔어요? 그럼 일을 맡기겠습니까? 천없이 중요한 것을 맡겨도 종이 한 장도 축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집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요셉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능력과 정직함이란 신뢰성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창세기 24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는 가나안 땅 처녀를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진 않아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불신 혼인을 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선택해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사람을 고르기 시작하다가 누구를 고르는가 하면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늙은 나이 많은 종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보내서 내 며느리 될 사람 선택해 오라 하고 일을 맡깁니다. 요새 그렇게 며느리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핏줄 하나 섞이지 않는 집에 일하는 종업원에게 내 며느리 하나 선택해 데리고 오라 하고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하인의 일을 맡긴 것은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요.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사람 볼 줄 아는 안목도 있고 사람 설득할 줄 아는 능력도 있고 내 집까지 무사히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능력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신부 몸값으로 막대한 재물을 보냈는데 이 막대한 재물을 경호원 하나 없이 그냥 보내더라도 이 사람이면 구슬 하나라도 손실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관리할 줄 믿는 그의 정직함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요, 제 경험에 그래요. 능력은 많은데 정직함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을 못 맡길 때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은 좋고 정직한데 무능해요. 그래도 일을 못 맡기잖아요. 하나님과 교회가 역사가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려면 신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신뢰성의 근본은 능력과 정직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보실 때 든든하게 여기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요소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17살 때 노예가 돼서 잡혀왔습니다. 근데 노예 일을 잘했답니까? 못했답니까? 잘했답니다.
주인이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겨 돌아보지 않을 만큼 잘했대요. 그럼 얘는 지금은 노예가 하는 일이 앉아서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지 않겠어요? 얼마나 험한 일을 했겠습니까, 노예가.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 험한 노예의 일을 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키울 때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양 먹이고 손 먹이고 험한 일 다 시켰지만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딸처럼 옆에 두고 귀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정말 고생시키지 않고 키웠어요.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17살 소년이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던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노예의 험한 일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내가 이 노예로서라도 성공해야 한 번 인생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고 아버지 만날 날도 올 수 있고 새롭게 삶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도 온다고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 험한 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풍습을 익히고 별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주야로 무릅쓰고 연구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성실한 자세를 봅니다. 삶의 성실한 자세. 하나님은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셨어요. 게으른 것을 악하다는 말과 같이 보셨어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입니다. 네가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자기 삶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하죠. 담대하게 거절하죠. 그리고는 그 결과가 뭡니까? 내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그 누명하며 그 긴 세월을 썩어야 되는 것 하며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도덕성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역전의 기회입니다. 만약 그때 그 보디발 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달콤한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들어갔다면 그거는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요셉이 당하던 엄청난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정결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을 지키지 못하면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결함을 유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결을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심해 드실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총회의를 보면서 그 시기한게 말이죠. 이 뇌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떤 자리를 이제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방 안에 막 넣어놓고 가기도 하고 차 안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그거 돌려주는데요. 참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내가 기자회견에서 다 폭로한다고 협박을 하게 해서라도 돌려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정결을 지키지 못했으면요, 제 자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얼마나 큰 오욕을 썼겠습니까?
그런 불의한 이익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정결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기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결을 잘 유지하십시오. 불의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는 새 기회를 맞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요셉의 인격 중에 네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관용입니다. 마음이 넓어요. 제가 요셉 같으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 하나 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봐라, 가서 보디발의 철을 잡아오느라. 그걸 가지고 꿀에 앉혀놓고 그 다음큼 참 내가 말을 못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한번 호통쳤으면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여자가 말이에요, 그 세상 망신당하는 꼴을 보면 10년 먹은 처정에다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도 떼지 않습니다. 훗날 역사가가 이 사실을 알아내서 기록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그런 지나간 것 때문에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만났죠. 형제들이 다 죽게 됐다 얼마나 큰 걱정을 하며 그렇다는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흉년 때 우리 가족 살려주실 하나님이 미리 보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남자죠. 이 정도는 돼야 지도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죠. 한 가지 두 가지 잔잔한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말꼬리 잡고 시비하고 안 돼요. 포용력입니다. 미국 사는 분들에게 미국 이야기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건국 시기에 그 건국의 파더들이요, 새로 세울 이 나라의 모델을 어느 나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느 나라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델인가? 영국인가? 그런 왕이 있어도 그건 안 되겠고, 프랑스인가? 너무 피 흘리는 숙청만 해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상적인 모델로 찾아야 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무엇에 반했는가 하면 톨레랑스에 반했어요. 포용. 이 네덜란드는 정통 장로교 국가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색채가 짙은 나라인데 유대인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엄격한 장로교회의 신앙 체제를 유지하는데도 전 세계로부터 망명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실패한 사람, 쫓겨난 사람, 생명이 위기에 처한 사람 다 받아가지고 보호해 주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포용력,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 이것이 이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생각하고 네덜란드를 그 모델로 삼았답니다. 그것이 오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포용력의 능력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가슴이 큰 사람입니다. 포용력입니다. 보세요. 요셉에게 신뢰성, 성실성, 도덕성, 포용력,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인생이 역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포용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와 같은 도덕적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와 같은 성실한 삶의 자세나 신실한 자세, 믿을 수 있는 듬직한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오래전 제가 우리나라 흑백 TV 시절에 봤던 TV 드라마 중에 미국에서 만든 건데 뿔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 뿔이라는 것.
여기 보시면 흑인 킨타쿤테라는 주인공을 모델로 세워놓고 알렉스 헤일리가 자기 조상을 추적하는 이야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타고 와서 남부 목장지대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가족사예요. 얼마나 처참한 삶의 굴곡을 자기 조상들이 지나왔는지를 추적해간 소설입니다. 그 장면 중에 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킨타쿤테, 알렉스 헤일리 조상인데 이 킨타쿤테 냇가에서 목욕을 합니다. 엄마가 멀리서 목욕하는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킨타쿤테가 냇가에 돌멩이 하나를 줍더니 그 돌멩이를 가지고 막 팔을 문질러 가슴을 문질러는 거예요. 문질러니까 이게 막 터져서 피가 철철 흘려요. 강물이 시뻘겋게 변해요. 가슴이 터져서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문질러댑니다. 놀란 엄마가 뛰어와서 말리며 묻습니다. 너 왜 이러니? 왜 이러니? 킨타쿤테가 엄마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 이 검은 피부 벗겨지면 흰 피부 나올까요? 차별의 서러움이 얼마나 한에 맺혔던지 이 검은 피부 벗겨내면 흰 피부 나올까요? 그러면서 벗겨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 피부를 벗겨내도 흰 피부가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좀 갈고 닦으면 인격이 성숙해질 줄로 생각해요. 잘 훈련시키면 대단한 인격자가 될 줄로 생각해요. 한때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미숙하다는 점을 핑계하면서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해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게 됐고 많이 배운 지금 옛날 어른들보다 우리가 더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예의 바르고 더 인격적으로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호박에 좋은 무늬를 그린다고 해 수박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부패한 본성을 낳아둔 채로 몇 줄 글을 더 배웠다고 해서 인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인격이 변하고 오는 겁니까? 그 대답을요, 이방인 바로가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뭐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격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사람은 새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됩니다.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죠. 이사야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시대에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이 믿음 좋았던 우시야 왕의 시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제가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았던 임금 우시야가 나중에 병듭니다. 교만의 병이 들어요. 뭐든지 너무 잘 됐거든요.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철기 문명의 꽃을 피워서 그 시대의 여러 나라들과 동등한 문명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 시대에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생기고 처음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시작합니다.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을 만큼 국가적인 변혁을 이루어내고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중단했던 조공을 다시 스스로 바칠 만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러자 교만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제사장 80명이 달려나와서 말립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80명이 달려나와 성전에 들어가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리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성전에 들어가 자기 스스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저주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날로 권력을 빼앗깁니다. 별궁에 감금됐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습니다. 이게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금이 그렇게 망령이 나서 스스로의 권력에 도취해서 교만한 나머지 그 못된 일을 하고자 할 때 앞장서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말려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이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일을 위해서 궁중예언자 제도를 두었고 이사야는 궁중예언자였습니다. 왕의 권력 남용을 막고 왕이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에는 이름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적인 혼란의 시기에 그가 무슨 말을 했다,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말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피했겠죠. 이 곤란한 상황에 끼어들기 싫어서 아차 줄 잘못 썼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데 숨었겠죠. 피했겠죠. 책임으로부터 도피했겠죠. 이게 젊은 시절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비겁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아수르의 십수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기도로 그 아수르군 18만을 물리친 사람이 됩니다. 국가에 변란이 생길 때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저분에게서 무슨 해결책이 나올 줄 모르고 그분을 쳐다볼 만큼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므낫세 왕의 시대에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나무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고목나무 속에. 우시아가 화가 나서 고목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를 함께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주옥 같은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능하고 비겁하고 책임감 없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던 사람 이사야 어떻게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로 말하면 성령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그 신령한 체험을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배워서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을 뵙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게 만들어 주실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이 역전되어서 감옥의 죄수 요셉이 한 나라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전의 삶을 살고, 비겁하고 믿음 없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평생을 순교 제물 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계기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자셨을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주의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삶의 주체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는 날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내 인격이 바뀌기도 하고, 성령께 순종했을 때 새 길이 열리기도 하고, 성령께 순종했을 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열정적인 믿음도 가능하게 되어서 새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그 모습은 다 갖추어져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좋은 지위에 올랐다고 했을 때 그 지위를 감당해서 공익을 위해 헌신해서 좋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능력이 없으면 그 지위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중요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요,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보성업교회라는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를 어쩌다 보니까 3번씩 가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게 됐는데, 2번째 갔을 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지금 이제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차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유지세요. 이분이 낮 시간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쉬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숙소에.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바람이나 쐬러 가죠. 어디를요? 보성에 녹차밭이 유명한데 녹차밭 구경을 갑시다. 이 장로님이 작은 규모의 녹차밭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사실은 녹차밭에 가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때 에쿠스라는 현대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 차를 처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멋쩍으니까 녹차밭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 차를 샀는데 목사님 오늘 시승 가시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기 운전을 하고 폼 좋게 녹차밭으로 갑니다. 녹차밭에 가려면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큰 길로 가다가 좁은 산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비탈길로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래서 왜요? 그래 기름이 없어요. 그걸 모르기까지 왔단 말이요. 그 저보고 핸드폰 가져왔냐고 그래. 안 가져왔는데요. 장로님은 나도 안 가져왔는데 그 나보고 선택하래요. 앉아서 차를 지킬래요? 가서 휘발유 좀 사올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앉아서 차를 지킨다 그래야지.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낯선 동네 어디 가서 기름을 사면 무거운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장로님 내가 어려서부터 차를 잘 지켰습니다. 제가 차를 잘 지켜드릴 테니까 길 잘하는 장로님 가셔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저한테 새 차니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휘발유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차를 지킵니다.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을 잘했다. 조금 있어 내가 앞에서 차가 하나가 와요. 뒤에서 차가 또 와요. 빵빵대고 꽝꽝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비탈길 좁은 길에 한가운데 큰 차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 다른 차가 지나갈 수가 있어야죠.
억지로 비탈길을 붙어서 그 차가 넘어질 듯 비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좀 좋아요. 지나가다가 다 세워가지고 창문을 내리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따 전라도 영 무서워요. 오늘 슈슈슈 하고 방언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대단한 방언이 나와요. 온 사람 가는 사람 한 번씩 방언 다 하고 지나가네. 그제서야 내가 기름 살아갈 걸 괜히 차지킨다고 그랬다가 여러분 에쿠스면 뭐하고 미국 차면 뭐하고 일본 차면 뭐합니까? 에너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 역전이요? 기회가 오면 뭐합니까? 자리에 세워지면 뭐합니까? 때가 있으면 뭐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충만히 받으셔서 힘으로 능어도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이 역사에서 귀한 삶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눈물겹고 많은 삶도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새 기회 주셔서 역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저희들에게 새롭게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인격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 기회를 받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